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가 구원 얻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삶으로 주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함께 모였습니다.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 24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광무지가 장미꽃까지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지배당하며 끌려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고 보이는 것에 익숙한 삶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돌이켜 회개하여 주님 나라에 합당한 자녀로서의 축복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이 이 모든 시험의 와중에 주께서 갚아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을 대신하여 손을 얹어 싸우니 하나님께서 지키고 인도하여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좀 말씀이 깁니다. 그래도 우리 다 교독하시면서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람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의 모사 보호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모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상승을 치게 될 것이며 만물하는 자의 하나님은 되라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소상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이르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뼈를 두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예, 오늘은 광야와 메마른 땅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그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대강절은 예수님의 오신 그 성탄 절을 중심으로 4주 전부터 그리스도 대신 우리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과 또 그를 기다리는 그 마음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담아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대강절 오늘은 셋째 주일입니다. 대강절 셋째 주일에 우리가 이사야 3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5장인데 우리가 그 이사야를 보면은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길죠. 근데 긴 그 성경 중에서 이사야가 한 명 이사야가 이 성경을 다 썼다고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3명 정도로 나누어 봅니다. 그래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또 제3 이사야 이래서 이제 3명으로 이렇게 나누어 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35장은 그 제1 이사야가 썼다고 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가 제1 이사야입니다. 제1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무너져가기 시작하면서 그 시작점에서부터 이 1 이사야가 그 성경을 기록합니다. 점점점 무너지고 있고 그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가 되고 나라 전체가 다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는 그런 때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그 시기에 이 제1 이사야가 쓰여졌습니다. 그 이사야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성경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이사야 제1 이사야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인 이사야서 35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과 신앙이 어떤 방향으로 서게 됐나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을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서로 다 믿음이 달라요. 그건 믿음의 양이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의 모양과 색깔이 다 다르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믿음과 또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믿음이 달라요. 그래서 그 믿음과 생각이 서로 다른 이제 그런 것 가운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35장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이스라엘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낼 텐데 그 메시아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행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듣고 그 믿음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데, 내가 삶이 너무 힘든데, 모든 게 다 무너져 있고 깨져가고 있고 망가져가고 있는 이때에 나는 눈앞에 보이는 거는 완전하게 망가져버린 세계밖에 보이지가 않는데 그 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보니 내 속에 하나님께서 조그마한 말씀의 씨앗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씨앗이 바로 뭐냐면 너를 위하여 그리고 너의 후손을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그 말씀이 첫 번째 믿음으로 작용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정말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로 인하여 이제는 대망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분이 내가 혹시 만나지 못하더라도 내 자손 때라도 그분을 만나게 되는 축복과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나 라는 것들을 설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장 보면 35장 1절을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나 이 사막이 아주 메마른데 아주 메마라서 바짝 마른 그 땅이 기뻐한대요. 왜 그러냐면 그 땅이 곧 물로 넘쳐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게 된대요. 메시아가 나타나시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메마른 땅이 물로 충만해지는 땅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7절에 답이 나와 있죠.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연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다시 말해 물의 근원이 될 것이며 그죠? 물의 근원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다시 말해 바짝 말라서 눈에 보이는 것에는 완벽하게 지금 살아있는 거 하나도 없는 생명이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사막이라는 곳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이제는 그 날들을 기대하는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 그럽니다. 아주 바짝 마른 메마른 땅이 기뻐한대. 이제 그곳이 변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백합화가 무성하게 피어서 기쁜 노래로 즐거워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이후에 보면은 4절 말씀을 보면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는 말씀을 이제 여기 썼어요. 하나님이 보복하실 것이다. 그리고 갚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성경을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vengea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벤져스 할 때 쓰이는 그 vengeance예요, 소위.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진짜로 보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당한 만큼 나의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고 당한 만큼 보복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혹시 다른 뜻이 있나 또 찾아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이 뜻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마음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예언적으로 하시는 그 말씀은 내가 보복해 주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보복해 주신다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당했던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나라를 잃고, 나라를 그 당시에 잃었다는 것은 땅이 없는 겁니다. 집이 없는 거예요, 집이. 어디 가서 머리 누일 그 집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없이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이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국적이 없는 겁니다. 나라가 없는 거예요. 국적이 없는 사람은요, 여기 있다가 저쪽 나라 가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우리나라의 땅을 뺏겨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소위 빌부터 사는 거예요. 한쪽 구석에. 그럼 원래 있던 사람들이 막 그 원주민들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미워하겠죠. 절대 좋은 자리에 직장을 얻을 수도 없고 좋은 자리에 가게를 낼 수도 없고 좋은 자리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나라가 없이, 이 땅이 없이 살 수 없으니 결국엔 중국으로 넘어가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도 없습니다. 언제 공안이 나를 잡으러 올지 아무도 몰라요. 계속 불안함과 초조의 삶을 사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어느 나라에 들어가서 만약에 산다고 쳐보면은 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신분 보장이 없기 때문에 계속 떠돌아다니고 그 나라에서 가장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아주 고통스럽게 그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도 다 같은 그런 일을 하고 그런 고통을 당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었던 아주 강력한 생존의 문제였었던 것이죠. 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나만 있으면 됐는데, 차라리 근데 나만 고통받으면 더 나을 텐데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까지 똑같이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볼 때 도대체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며 별의별 생각이 다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뺏긴 이후에 계속 떠돌아다니며 그런 생활을 하고 그 나라 가서 그 나라의 가장 밑바닥에서 있는 사람들의 일들을 다 자기들이 하면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공부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삶 자체가 도대체 인간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완벽한 무너진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내 눈이 떠졌다는 것이 이게 맞는 건가 할 정도로 눈 떠지는 것 자체를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울고 배고프다고 울고 할 때도 아이들을 달래는 것도 지쳐서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증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뭘 해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딜 가도 빛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안에 이사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음성을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럴 때 그 이사야의 음성을 듣고 정말로 반항할 것 같았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달아 알기 시작합니다. 내가 분명히 뭔가를 잘못했구나. 우리가 분명히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 씨를 심었기 때문에 잘못된 열매가 나오게 된 것이구나. 이런 거를 깨달아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고 자기 고향을 생각하고 자기가 나왔던 곳을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삶을, 신앙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였으며 우리 조상이 누구였으며
우리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귀한 선택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가 있었을까라고 스스로들에게 자문하는, 그게 자기들을 철저히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문하는 시간을 가진 거죠. 나는 제대로 된 신앙을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었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따져보니 자기들의 신앙이 제대로 성립되지 못했다는 걸 알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히 성전 중심주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며 그들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잘못된 생각들이 점점점 변해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선지자들이 타락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익숙해져 살게 되고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은 안 보이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보이는 건물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에 익숙해서 그들은 제사장을 비롯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함께 영적인 타락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들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맞다고 여겼고 그게 진짜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와서도 아수르로부터 침공당해서 그들이 각각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을 때도 진짜 성전은 어디 있냐?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다. 그 건물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물론 지금도 극단적인 보수 유대인들은 지금 현재 있는 예루살렘, 그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역주의, 그리고 건물 중심,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한 문화가 신앙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은 그런 보이는 것에 대한 믿음이 강했던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점점 어려움을 당하고 끌려다니고 괴로움을 당하면서 그들 안에 새로운 믿음이 싹트기 시작하는 게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만약에 진짜 성전이라면 지금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이들은 끌려온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 한번 제대로 못 드리는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들이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다시 열심히 성경을 들여다보고 모세오경을 다시 한번 철저히 분석하고 자기들 안에 있었던 신앙의 모든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확인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그게 학문적으로 깊어지면서 바리새파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그 건물, 지역, 거기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신 곳이 곧 성전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기 시작해요. 맨 처음엔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게 확고해집니다. 그러면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랍비 학교가 생기죠. 그래서 그들은 쉐마 학교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 중심의 학교들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지역마다, 곳곳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을 때 그곳에 곧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역사하는 힘에 따라 그것이 바로 곧 성전이 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일어나는 곳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믿음의 구조를 갖출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역사 가운데 바로 자기들의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데 점점 믿음, 다시 말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을 내 안에 소유하는 게 중요한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소유하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들은 말씀대로 살으려고 내가 노력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렇게 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그들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 안에
바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어김없이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마음속으로 아주 그냥 확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말씀 들어도 말씀이 반 정도 들렸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는데 잘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 졸립긴 하지 뭐 별로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맞는 건데 우린 여기서 말씀 들어 무슨 소용했나 이런 신앙을 갖고 있다가 이제는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점점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때 바짝 마른 것 같은 갈급함, 물 한 방울 없는 그 사막과 같은 갈급함 속에 물 한 방울만 있어도 좋겠다라는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는 너희들이 그 어려운 겪는 많은 것 중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보낼 텐데 그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를 해방하고 구원을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바짝 마른 그곳에 비를 내릴 것이며 그리고 사막에 이제는 죽어가는 백합화가 그 꽃을 피워서 아름답게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고 노래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아까 다시 한번 읽었던 4절 말씀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이 보복의 역사는 바로 뭐냐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무시당하고 어디 가서 괴로움 당하는 겁니다. 내 인생 전반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이해가 되지 못할 정도로 참 인생이 어렵고 괴로웠던 거지. 그런데 그 인생이 괴롭고 어려운 것으로 그냥 끝나버렸다면 그들의 인생은 참 괴로운 거예요. 옛날에 제가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도 그랬지만 이제 장례를 여러 군데 이제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시골 장례부터 제가 장례 예배를 드리러 다녔었어요. 근데 가보면요,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제 집안에 이제 제가 가면 문상을 해야 돼요. 목사로서 문상을 해요. 그런데 시골에서 이렇게 가보니까 이제 어떤 분이 돌아가셔서 갔는데 곡을 한다 그러잖아요. 곡. 돌아가시면은 누군가가 막 슬피 울어요. 이게 곡을 왜 하냐면, 원래는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서 막 슬퍼하고 울고 그래야 되는 건데 그 상주가 너무 우느라고 지치니까 상주 대신 울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곡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진 않죠. 근데 제가 안성에서 목회할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상주가 우니까 그 우는 상주를 좀 쉬게 하려고 곡하는 사람이 있는 건데 그 곡하는 사람이 곡을 막 이렇게 하는 걸 들어보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용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화면에 보니까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힘들고 세상에 그냥 보내려니 한이 많아서 어떻게 보내냐고 이 얘기예요. 결론은 너무 고생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진짜 그 한이 많아갖고 이걸 어떻게 보내나 이제 이런 곡을 하는 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생각하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죽음에 대한 문화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운 게 맞아요. 그래서 그때 그런 곡을 할 때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고생했다는 이제 그런 곡을 하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로 우리의 인생과 삶 자체가 정말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번민과 한이 남을 만한 그런 고통스러운 것들만 지니고 있다가 끝나버린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고 힘들겠습니까? 참 힘든 것이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어진 생은 한 번인데 그 한 번 주어진 인생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것만 있다 그러면 참 많이 힘들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졌었을 거예요. 이게 무언가? 내가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나라가 없어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 부모 밑에 이 고생하면서 살게 되는 이게 인생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보복하시리라 그리고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하여
보복하고 갚아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멀리서 그냥 남의 얘기로 들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일에 갚아주시고 보복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나타났던 그들의 유대 이스라엘 문화를 형성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이사야 선지의 말씀을 믿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모든 고통은 각자 개인적인 고통 안에서 작용을 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주님 안에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때가 아니라도 내 자녀 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현재 당하는 고통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 안에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어려운 이 장면들이 막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냥 당하는 고통이라면 정말 잔인한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당하고 깨지고 비참하고 하는 것이 끝이라 그러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신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믿음은요, 내가 지금 현재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 갚아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이 전제 조건은 바로 뭐냐면 그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돌아볼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심은 있으나 그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지 못했던 신앙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했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돈 벌고 하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방 신상과의 교류를 당연히 했습니다. 이방인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수입하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순수하게 자리 잡은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겼던 이방인들의 문화도 고스란히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이방신 섬기듯이 섬기는 방법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실수했던 하나님 앞에 율법적으로 잘못했던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이미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고 몸에 밴 그 믿음이 우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질 않아요. 옆에 아수르 신을 섬기는 그 아수르 신을 따랐던 많은 사제들과 많은 사람들과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이거 이해되시겠죠? 내가 살다 보니까 아수르 믿는 사람들과 교류해. 근데 이방인들과 교류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왜 그랬냐? 문화적으로 그들의 문화 가운데 이 순수함이 사라질까 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들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거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두 해를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과 역사가 흘러가면서 아수르를 믿던 이방신을 믿던 그 문화 방식 그대로 이들이 이스라엘의 믿음을 형성하고 그 이스라엘의 믿음에 형성된 것대로 하나님을 섬기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지만 거기에 아수르 신이 앉아있는 것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이야기가 아니라 요즘도 똑같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다른 데서 점 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용한 목사님 만나서 용한 결론 나와서 특히 연말 연시가 되면 그런 일 많아지잖아요. 올해가 어떻게 될 건지 목사님 부탁합니다. 그러면은 사주팔자 보고 올해 어떻게 됐는지 내가 이렇게 봐가지고 그걸 가지고
목사님한테 묻는 것과 아니 거기 무당에 있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내가 어디 가서 치성 들여가지고 돈 신에게 바치면 그 바친 만큼 신이 나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과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려서 헌금 드린 만큼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어디 가갖고 우상 앞에 큰 절 올린 다음에 하나님 내가 이리 절 올리고 이만큼 돈 드렸으니 신에게 돈 드렸으니 그거 그대로 받은 만큼 나한테 좀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것과 무슨 그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에 교회에서 똑같은 방향으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분야,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습관적인 여러 가지 분야들의 그런 모습 그대로 교회가 적용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실제로는 이름이 하나님일 뿐이지 전혀 각각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가지고 그 다른 믿음의 대상이 앞에 있는 모습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이름만 같이 다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다른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했던 이들이 나라를 잃고 흩어지면서 이방 신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같은 문화를 교류하고 그 문화 가운데 그들이 살았던 그런 문화,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잘못된 교류, 그리고 망하기 전부터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계속 착착착 쌓아놨던 귀신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심 때문에 보이는 신들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 이런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흩어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작용하기가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른 믿음으로 변해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의 믿음을 회개했습니다. 그들은 돌이켜서 회개하고 이제는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우리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그 순간서부터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를 추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들 보기에 번듯하고 남들 보기에 괜찮고 사람들 사이에 평균 정도 가는 그 정도 수준의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보이는 것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겠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걸 추구하는 건 참 쉽지 않은 건데 예수님이 그 쉽지 않은 길을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내 안에서 있었던 수많은 습관과 욕망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포기하고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사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제목이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고 책임지셔서 내가 무엇을 주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삶 자체가 승리하는 삶 속으로 조금 더 가깝게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 우리가 쫓아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포기하고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한 곳을 향해 일목요연하게 나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안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옳지 않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돌이키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의미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돌이킨 자들, 돌아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롭고 의미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보복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려면 여러분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있었던 생각과 삶을 부정하고 부인할 줄 아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항상 내가 옳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항상 내가 옳아요. 그래서 옳을 의자를 써서 나의 의를 위해서 우리는 대부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살아가는 건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옳으시고 예수님은 옳으십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지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자꾸 부인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먹고 살려고 하니 이방인들과 교류를 어떻게 안 합니까? 아니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율법에 적혀 있지만 어떻게 이방인들하고 교류 안 하면서 먹고 살아요? 하나님. 말이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도 생각을 하셔야지 이게 되겠습니까? 내 생활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다고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겼어요? 내가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도 나름대로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는데 하나님 뭐가 그렇게 부족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입장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헌금 생활하는 것도 헌금은 이게 내 돈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면은 너무 힘들죠. 그렇죠? 이게 내 돈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생각은 이게 내 건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떼어서 드리니까 야 이거는 일종의 도네이션 같기도 하고 그죠? 어디다가 내가 기부 기탁하는 것 같고 누구 좀 어렵다 그러면 내가 돈 좀 이렇게 주면서 주는 것과 헌금하고 뭐 큰 차이가 없어요. 제 시골에 있는 교회를 보면요. 시골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좋은 세단을 몰고 오신 분인데 얼마나 어렵냐고 막 이러면서 저보고 그때는 이제 밭 가운데 있는 교회니까 이제 얼굴도 시커멓게 이제 가만히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어려워 보였나 봐요 저한테. 자기가 헌금하고 싶다고 가라 그랬어요. 저 속에서는 이러면 안 되지 라는 마음, 얼마라도 좀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가라 그랬어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헌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기본 개념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헌금이 아니에요. 그건 적선입니다. 어려운 사람, 교회들이 보면은 어려운 교회를 돕는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전 그게 너무 싫어요. 무슨 어려운 교회를 도와요. 전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렵기 때문에 돕는 것은 헌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걸 줌으로 말미암아 자기 만족을 삼을 뿐이지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불쌍해서 어려워서 그를 돕는다. 그거는 헌금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왜 주면서 나도 만족을 하니까. 그죠? 진짜는 뭐냐면요. 헌금은 하나님 거의 모든 게 다 하나님 거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예요. 내 몸도 하나님 거고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처음부터 다 하나님 거였어요. 내 거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내 거가 하나도 없는데 내가 이것들을 운영하고 청지기처럼 맡아서 하다 보니 이거를 운영할 것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거 어차피 하나님 거니까 이건 보증입니다. 이 내 거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게 헌금이에요. 내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억지로 띄워드리거나 한번 이렇게 되는 거는 너무 불쌍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돈 없고 불쌍해가지고 이런 하나님. 그러면 신앙의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되고 우리가 겪었던 많은 교회들이 그런 종류의 생각들을 가지고 지금도 그대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너무 불쌍한 교회, 너무 불쌍한 목사님, 너무 불쌍한 선교사님. 뭐 선교사님이 불쌍해요. 선교사님은 돈 많이 벌 수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 인생 버리고 포기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살기로 아예 작정을 하고 들어갔는데 그건 자기의 작정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 선교사를 돕는 행위는요. 그 선교사가 불쌍해서 돕는 게 아니라 그의 생각과 그의 뜻에 내가 동의하여 그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통해 이 일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드리는 게 그게 선교비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원래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처음부터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이게
뭐 대단하게 높은 신앙, 뭐 어느 정도 수준이 됐을 때 신앙이 아니라 초신자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 정도의 신앙입니다. 그럼 그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몸의 습관이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시간이 가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 습관 때문에 내가 이것들을 잘라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은 점점점 내가 내 거를 점점 잘라내고 없애가면서 자기를 점점 부인하고 살아가면서 온전히 완전해지는 모습으로 변해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한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도 같은 믿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택된 민족이고 뭐가 없었어요. 먹고 살려고 하는 어떤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다 그렇게 해서 그 신앙 가지고 이방 신상 섬기고 그 이방 신상 섬긴 그 믿음 가지고 동일하게 역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실제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긴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겁니다. 거기는 누구 어떤 우상을 갖다 놔도 똑같은 우상이 그 앞에 있을 뿐이지 그들의 믿음에서 바라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걸 깨달았던 많은 랍비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아니다 이거. 우리가 잘못 믿고 있구나. 신앙생활이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자기의 신앙생활을 정리하여서 새롭게 마음을 붙였을 때 그들이 고통을 바라보고 자기들이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달게 받고 있을 때 이게 우리가 생각이 잘못됐고 신앙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선지를 통하여서 그것들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제 고통스러움이 이제 끝날 것이다. 너희들 뿐만 아니라 너희들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근데 역사에 나타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갚아주시고 보복하실 것이다. 너희들 속에 있던 모든 응어리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다. 그럴 때 이스라엘이 아멘하며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신앙생활하며 살아나가고 또 그렇게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돌이키고 회개하여 하나님을 다시 섬기고 정리하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게 되는데 누가 온다 그랬냐면요. 어떤 조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다시 말해 그들이 회개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아닌 속량함을 받은 자들, 죄가 사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게 되면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게 된다. 이런 예언적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들에게 속량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우리 그 주기도문이 있는 그 마태복음 6장을 보면요. 주기도문이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늘에 계신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뭐 이렇게 하다가 중간 좀 밑으로 내려가면은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이런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죄라고 할 때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히라버 단어를 씁니다. 관역을 빗나가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편적으로 제일 많이 써요. 근데 이 성경을 가만히 히라버를 읽다 보면 하마르티아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무슨 죄를 쓰냐면요. 오페이레마라고 하는 거를 죄로 번역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럴 때 하마르티아가 아니라 오페이레마라는 단어를 써요. 오페이레마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죄라는 뜻도 있는데 오페이레마가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요. 빚이란 뜻이에요. 빚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요. 죄 진 사람은 어디에 들어가죠?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면 자유롭지가 않아요. 갇혀가지고요. 거기서 힘들어요. 끙끙 그 안에 알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죄를 진 사람에게 나타난 결과는 자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전혀 자유가 없어요.
근데 오페이레마는 바로 뭐냐면 빚을 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빚을 지면 힘들죠. 빚을 졌을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자유롭지가 못해요. 자유로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채무나 빚 등이 있는 것이 바로 오페이레마고,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빚을 졌는데 그 빚을 진 사람에게 내가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상대방은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나를 만날 때 이제 부담이 없잖아요. 빚이 없으니까.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빚을 탕감해 줌으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내가. 이게 오페이라마라는 뜻입니다. 빚을 탕감해 준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있어서 희년제도라고 하죠. 유빌라테라고 합니다. 희년제도로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그 종교 문화 중에 하나죠. 때가 되면 그들은 다 풀어줍니다. 죄인들도 풀어주고 또 종됐던 사람들도 풀어주고 빚이 이만큼 있던 사람들도 빚을 다 탕감해주고 또 어떤 땅을 갈았던 사람들도 그 주인이 그 땅을 영원히 소유를 못해요. 49년째까지만 할 수 있고 50년째 될 때 그 주인이 소유권을 버려야 돼. 너는 해먹을 거면 해먹어. 왜냐하면 그게 그 땅이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 거라고 하는 그 사상이 그곳에 깊숙하게 들어가 있으면서 그 빚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엔 사람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에게 서로 가두기 위한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실제는 죄가 아니라 그 죄의 더 깊은 뜻이 뭐냐면 빚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에게 빚을 탕감해 준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여러분, 빚을 탕감한다는 뜻은 용서한다는 뜻도 포함됩니다. 용서하면요 다 끝나버려요. 근데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다는 뜻은요, 실제로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곳에 나타나는 현상은 자유로움이에요. 자유로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사야서 지금 35장 10절 읽었는데 속량한 자들이 온다 할 때 이 속량한 자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죠?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오게 되는데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 오게 될 때 느껴지는 그 감동과 감회는요, 엄청난 자유로 인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그곳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빚을 탕감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우리의 죄를 탕감하러 오신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은 내 죄가 사함을 입었다 하시는 겁니다. 너는 죄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요한계시록만 봐도 하나님이 백보자 심판 앞에 앉아 계실 때 그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옆에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과 대면하게 될 때 내가 저 사람을 아오니 저 사람은 죄가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결정 권한을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다시 말해 진 빚을 탕감하시고,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관계가 다 더 이상 서로 간에 진 빚이 없을 관계로 만들어 가시며 우리를 역사하시는 힘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 하시는 예언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오시면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대강절은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의 진 빚이 탕감을 받으며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으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옛날 신앙이 아니라 새로운 신앙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거를 드린다는 아까운 마음으로 평생 사는 게 아니라 원래 다 하나님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거라고 하는 내 주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주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삶으로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게 아버지께 속해 있지 나에게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사는 자, 이게 바로 속량 받은 자이며 속량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게 주님 것이라는 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여러분 육신에서 나오는 수많은 욕심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욕심을 넘어서서 영적인 승리를 이루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복하며 주님 앞에 다시 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거룩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갚아주시며 채워주시고 받은 모든 상처 어루만져 주시며 제 대신 화관을 우리에게 주시며 엄청난 능력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갚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어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법칙입니다. 이걸 믿음 안에서 이스라엘이 소유하게 됐을 때 그들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 안에 온전한 축복된 나라로, 선택된 민족의 나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오시는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념하면서 그분의 오심을 기뻐하는 이 대강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통하여서 우리가 큰 기쁨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돌이킴같이 돌이키게 하시고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갚아주겠다, 내가 보복하여 모든 걸 책임지고 맡아주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실제화되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갚아주시는 은혜 체험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축복의 백성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